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9절에서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장은 7장에 나온 14만 4천 명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서 있는데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로 앞장이었던 13장에 나오는 이마나 오른손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대조를 이루죠. 14만 4천 명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고 사탄의 권세에 굴복한 자들은 이마에 짐승의 표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14만 4천 명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황제와 같은 악한 권세를, 어둠의 권세를 찬양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한다는 의미이죠. 그들에 의해서 승리의 새 노래가 하늘에 불려집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즉 세속적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순결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편안한 길, 넓은 길, 그러한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좁은 길도 기꺼이 따르는 존재들입니다. 다섯 번째, 이 14만 4천 명은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입니다. 용에게,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이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거짓은 사탄의 특징입니다. 본성이죠. 이 사탄을 따르지 않고 이 거짓을 따르지 않고 진실된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14만 4천 명은 용에게, 짐승에게 넘어가지 않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른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또 요한은 공중에 나는 한 천사가 만민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심판의 때가 갖고 왔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라라고 천사가 외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은 나라, 이미 이전에 멸망해서 사라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을 언급할까요? 여기서 바벨론은 로마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와 세력을 의미하죠.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이말 심판을 선포하죠. 세 번째 천사의 선포의 핵심은 로마가 망할 때 로마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통치에 순응하고 동화되었던 모든 사람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에 굴종했던 자들, 따랐던 자들, 그 모든 자들, 그 어둠의 권세를 경배했던 사람들도 함께 심판을 받는다. 영원토록 쉼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 즉 순교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한이 살던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로마로부터 수치와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초라해 보이고 처량해 보였습니다. 반면 로마 권세에 굴종한 사람들은 기세 등등하고 그들의 삶은 부러움을 샀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양측의 상황이 역전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타협하고 눈을 감으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하죠. 이처럼 사탄은, 어둠의 권세는 언제든지 수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악한 권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순결하게 지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속적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고 어린 양이신 주님을 따라 좁고 험하나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우리 삶을 진실되게 일구어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이 땅에서 혹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안식이 허락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이 세상에서 누리는 세속적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거두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4만 4천 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이들의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 삶 속에서 새 노래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려 하다가 진정한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